1장과 2장에서 우리가 묵상한 내용은 먼저 예수님께서 보고 듣고 만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다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려라, 온전하게 사랑하는 그런 성도의 신앙과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그런 내용들은요,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맺느냐에 초점을 맞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느냐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오늘 3장에 들어와서부터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에 맞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그 위에는 관계였다면은 이제부터는 신분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다 같이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의 관계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들어와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제 묵상한 2장 29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2장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스로 태어나는 자녀가 없지요. 자녀는 스스로 태어날 수가 없지요. 부모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인간의 노력과 자격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법적인 계약을 맺고 영적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보면은요, 참 신기한 게 자녀들은 다 부모를 닮는다는 사실입니다. 네, 자녀들을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만 봐도 그래요. 교회만 봐도 딱 보면은 그냥 봐도 매치가 돼요. 아, 이분은 저기, 여기는 저기, 이렇게.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거는 자녀들이 자기가 원든 원치 않든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는 거예요. 닮아요.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주어졌는데요, 우리가 2장에서도 생각했지만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순간부터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 신학에서는요, 이미와 아직의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오지 않은, 이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죠. 비행기 타고 나면은 반드시 인천공항에 내리잖아요. 네,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것은 반드시 완성되고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 그 나라는 우리에게 미래형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지만 육체가 이 세상의 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성도들의 상태가 완전한 거룩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동일하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신분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걸 완성하실 때에 우리는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정결한 삶입니다. 정결한 삶.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순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긴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 집안마다 다 가풍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풍. 네.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대대로,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드라마를 보면 며느리가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그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뭐라 그럽니까?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런 집안이었느니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 아내한테 좀 이렇게 장난식으로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음식을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을 때요, 그릇을 안 아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김치도 이렇게 따로 좀 담는 걸 좋아하고, 네, 뭐 이렇게 따로 다 이렇게 담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제 아내는 이게 다 설거지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딱 쳐다보면서 우리 집안은 대대로 접시를 아끼지 않았느니라 이랬어요. 네, 그렇게 아무튼 각 집안마다 여러분 가풍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집안에 들어오면은 그 가풍을 따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아까 뭐라고 배웠죠? 하나님의 집안의 자녀로 들어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어제 성경 공부에도 했지만 어답션, 우리는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가풍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가풍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의 가풍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 가풍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순결함과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순결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집으로 들어간, 양자로 들어간 우리들은 그 가풍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순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긴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부딪히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여러분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하지만 내가 순결해야 되는데, 거룩해야 되는데 왜 자꾸 나는 실패만 할까라는 그런 실망감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해지는 길을 이미 수도 없이 반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사랑 성도님께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어렵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딱 집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거룩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은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서 거룩해지기만 기다리는 것은 어딘가 이상한 것이죠. 버스가 오지도 않는 정류장에서 계속 버스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깨달은 말씀의 교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냐면 바로 기도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온 것으로 끝나면은요,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오늘 보면 여기 디모데전서에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말씀과, 그럼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고 내가 알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타깝지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원래 그런 능력이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을 위해서는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가 그 능력을 기도로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서 거룩해집니다. 자, 이제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으나. 아멘.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은요, 죄에 대한 경각심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의 삶은 범죄하지 않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범죄하지 않는 삶이 여러분 성도로서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부딪히는 이 문제 가운데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계속해서 죄를 깨닫고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성도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면 그것은 큰 문제이죠.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죄의 기원이 마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에 속한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있어요. 뭐냐? 바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느냐, 이것만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완벽한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죄 짓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늘 말씀을요, 소극적으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죄를 물리치고 나아가서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0절과 11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새롭게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풍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몸을 다스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를 두려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죄를 물리치고 나아가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죠?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 여러분, 이 과정을 지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시고 그리고 믿어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